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가장 놀라운 사실이 우리와 너무나 다른 자연 환경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경험되어져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에서는 우박을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한낮에 이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도 이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구나. 우리의 환경에서는 불가능해 보여도 이런 일들이 충분한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미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해 알죠? 사해. 사해는 높은 염분으로 인해서 사람이 물에 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해에서 몸을 담그면 이 몸이 물에 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이 높은 염분으로 인해서 사람이 물에 뜬다는 이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우리가 물에 들어갔는데 우리 몸이 물에 뜬다면 아마도 우리가 꽤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엄청난 능력을 지닌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연 환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했을 때에 도저히 믿지 못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접한 예수님이 홀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홀로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식사마저도 마다하시고 이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한 거죠. 자,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드디어 늦은 시간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산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돌풍을 만나서 이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되죠. 자, 24절이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자,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돌풍을 만나자 그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음에도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갈릴리 한가운데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음에도 갈릴리 바다의 돌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앞에 지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는 육지 한가운데에 꼴짝이 한가운데 있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아주 차가운 바람, 갈멜산을 통해서 고지대의 차가운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오고 또 남쪽 사막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돌풍이 부는 곳입니다. 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특히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낮아요. 지중해의 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늘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또 동쪽의 높은 산악지대에서 부는 바람이 만나요. 그래서 늘 사방에 부는 이 바람 때문에 요즘 같은 봄이면 이 항상 돌풍의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곳 갈릴리 바다는 돌풍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예요. 자, 지금 제자들이 이 사방에서 부는 돌풍을 만나서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마도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인 후에 밤새도록 이 갈릴리 바다의 돌풍에 갇혀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주위의 어부들이 제자들이 돌풍에 갇혀서 사경을 헤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돌풍에 갇혀서 사경을 헤매는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무서운 돌풍 앞에 누구 하나 제자들을 도우려고 나서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새벽 시간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의 무서운 돌풍을 뚫고 직접 걸어서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죽음이 임박하게 되자 자신들을 데리러 온 죽음의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게 돼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안심시키게 되죠.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조금은 여러분에게 와닿게 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를 저어도 몇 시간을 그렇게 노를 저어도 그 돌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두려움과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맞다면 자신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걷게 돼요. 그러나 때마침 이 베드로를 향해서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불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금한 바다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느냐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는 물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을 괴롭히던 갈릴리 바다의 돌풍도 그치게 되죠.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배에 있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복음서를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내용 중에 빠져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봉독해 볼 건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을 봉독할 건데 오늘 본문과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여러분, 혹 오늘 말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전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즉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도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처럼 충분히 예수님이 갈릴리의 돌풍 가운데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살리는 내용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죠. 자,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당시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의 권위에 흠집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 베드로의 권위에 흠집이 날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게 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이 마가와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죠.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대신해서 통역을 맡아서 베드로의 손발이 되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최초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마태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게 된 내용을 지금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교회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의 권위를 흠집내면서까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게 된 내용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한 사건을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자 당시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던 이 베드로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믿도록 설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믿지 못할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면 우리는 당장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나만 본 게 아니야. 그때 누구누구도 같이 있었어. 그 사람에게 한번 직접 물어봐.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목격자가 권위 있는 사람이면 내 이야기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권위 있는 목격자를 내세워서 내가 겪은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금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이야기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이 정말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베드로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베드로의 개인이나 어쩌면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전 교회가, 많은 교회가 믿음이 없는 지금 수장을 섬기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 저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제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면 사실은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이죠. 도저히 어쩌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어쩌면 베드로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나아가 베드로가 이미 순교한 이후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이 수치스러운 일이 오히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믿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는 겪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수치 당할 때는 아무 의도 없이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수치와 고통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온전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일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민족에게 노예가 돼요.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잠깐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무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지금이야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이죠. 힘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능력이 없어서 자신들이 전쟁에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은 곧 하나님마저도 수치를 당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수치 가운데 두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수치는 오늘 말씀처럼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지나가는 바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두려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통해서도 일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치스러운 일을 겪거나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을 외면한 채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죠.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수치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수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치와 고통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바로 제럴더 시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는 대형 교회의 목사나 흔히 말하는 목회를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바로 이분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인디언 원주민이에요. 우리가 흑인들이 많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흑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이에요. 인디언 원주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약과 범죄에 노출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럴드 시트 목사님은 이런 원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사역을 하게 돼요. 목사님은 아내와 그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네 자녀를 데리고 원주민의 초대를 받아서 원주민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의 가족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목사님은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오히려 자신이 도우려고 했던 원주민의 차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요 140km로 달리던 이 원주민 차량이 이 목사님과 목사님이 가족이 타고 있던 이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어머니 또한 유독 사랑스러웠던 막내 딸마저도 잃게 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아마도 목사님에게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세 자녀가 없었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수없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온 아픔과 상실감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되죠. 처음에 찾아온 상실감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을 향한 죄책감으로 바뀌게 돼요. 만약에 내가 원주민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내 아내 그리고 막내딸이 죽지 않았을 건데라는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다가 죄책감은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보이지 않는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서 수치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목사님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한 채 무려 6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는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목사님의 소식을 들은 한 여성이요, 6개월 만에 목사님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는 이 여성이 겪은 이 고통과 수치심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목사님은 조금씩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되죠. 물론 지금도 목사님은 어머니나 아내, 막내딸을 먼저 데리고 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며 심지어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수치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예기치 않는 아픔,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수치마저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가 내 삶의 수치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내 삶의 수치스러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그 수치와 아픔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수치심에 빠져들게 하는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수치심마저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